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한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뭐가 청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축복은 조건이잖아요. 너희들이 뭐뭐하면 뭐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보고 싶니?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렴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리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깨끗해지다, 정화가 되다 라는 말인데, 그 문장을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원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 본성 자체가 깨끗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고요. 왜? 이 죄라는 녀석 때문에, 이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인간의 역사를 쭉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 죄성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원죄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들 중에서 가장 거짓된 것, 제일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악한 생각이래요. 그리고 살인이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도 살인이고, 남 없을 때 그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갈기갈기 찢는 것도 살인이고, 험담하는 것도 살인이고, 내가 이쪽에서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뽀로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러면서 감정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서로 속상하게 하고 그 외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살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간음이 있죠. 간음. 그리고 또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이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먼저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아멘. 근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만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에도 겉으로는 아닌 척 웃으면서도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사 가운데는 많은지 몰라요. 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편을 만들어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해요. 자꾸 어떤 사람을 자꾸 험담해요. 괜한 말을 전해서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괜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냥 불쑥불쑥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요, 어떤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참 신비한 일입니다. 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와요. 자리에 앉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연상이 되면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이 죄 하나하나를 씻고 흘러내려오는,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듯한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리더로 세워주셔서 그렇게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고 계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어느 때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격의 기쁨과 눈물이 막 내 뺨을 적셔 내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그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요, 자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예배는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찾고 계실까요?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의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된 자만이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청결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도대체 뭘 쉬게 해주실 겁니까? 자,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이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며 살아왔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 두려움, 스트레스와 고민들,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서 벌써 우리들의 마음이 혼잡해져 있어요. 혼잡해져 있어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그렇게 막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절 다른 세상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찬양의 가사 중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요 100%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전혀 섞이지를 않고요, 순수함 그 자체의 상태가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끔은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가 내가 잠시라도 세속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 환자가. 근데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때가 되면 죽을 거. 그래, 이왕이면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에 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나도 한번 그러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내려온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있어요 정말. 근데 이러한 현상이 그저 말로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니까요. 의학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은요 수백억 개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 하나 가운데에는 핵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핵 주변에는 전자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좀 불안정해요. 뭔가가 아주 심란해요.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또 매사에 어떤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그 전자회전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요. 그래서 왜 가끔은요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막 천근만근 뭔가를 짊어지는 것 같이 막 쫙 사람이 처질 때가 있습니다. 눕자마자 막 아이고 막 이런 소리 내면서요. 막. 그래서 이제 겨우 몸을 가누고 움직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를 보았더니 그 전자의 회전 속도가 매우 약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전자 회전 속도를 재보니까 50회 정도로 그렇게 회전이 된다고 해요. 50회.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전자 회전수가 50 정도가 되는 사람이요,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게 어떤 충격적인 어떤 샥을 받게 되면 그 전자 회전수가 순간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돌지가 않아요. 여기 돌면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자 회전수가 느린 사람은 어떤 조그마한 무리를 하거나 또 어떤 유행성 감기만 걸려도요,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이 발전소의 터빈이 돌아갈 때에 전력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체도요, 이 원자의 핵을 감싸고 도는 그 전자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방출량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는요, 그 몸에서 방출되는 전력이 대략 한 5V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되고 이제 노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약 1.5에서 2V의 전류가 몸 안에 흐른대요. 그러니까 신생아보다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는 것도 우리 몸의 그 전자 회전수의 속도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힘차게 찬양을 할 때요, 막 배에 힘을 주고요, 아니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일어나요? 땀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 안에서의 그 전자의 회전수가요,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 주는데, 보통은 그 전자의 회전수가 200에서 100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자 회전수가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주 막대한 양의 생명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우리의 저항력이, 항체가,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신비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전자회전수가 막 200, 300, 500, 1000까지 막 윙 하고 돌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로 이 암세포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기적은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박수 치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땀을 흘리고 막,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아주 오래전에요,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최연소 변호사가 되었고요, 앞길이 구말리 창창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아주 유능하면서도 출세가도를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던 변호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요, 아주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이제 변호하고 이제 입증해야 할 사건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변호사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발표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막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이 마귀라는 녀석이 그것을 틈을 노려가지고 이 변호사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변호사의 마음속에 자꾸 안 좋은 생각,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넌 이제 쓸모없는 자다. 거 봐라. 그렇게 당당하고 교만하더니 꼴 좋다. 넌 이제 구제불능이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넌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 너의 변호사로서의 길도 이제는 끝이다. 자꾸 이런 쓸데없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는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몇 번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한 번은 이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던 그 교회의 구역원들이 그 변호사에게 신방을 가요.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절대로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의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불러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형제님과 함께 하시리라. 막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딱 줍니다. 그것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주 짧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형제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아가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 보세요.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욥처럼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막 하면서요, 형제님, 우리들도 함께 기도로 형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변호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이었습니다. 자살 충동에서 그렇게 시달려왔던 그 변호사가 갑자기 자기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을 깨끗이 씻어주고 있는 듯한, 자신을 정화시켜주고 있는 듯한 아주 강한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그 변호사의 마음이요, 뭔가가 좀 홀가분해지고 뭔가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듯한, 그렇게 청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의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더 이상 그 변호사의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이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변호사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찬송시를 쓰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카퍼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이 찬양을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감사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님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세상에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자살 충동을 일으켰던 그 변호사가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으로 역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시면 돼요. 세속을 떠나셔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로 가셔서 혼자 사시면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혼자 살아도요, 이 사람의 원래 이 본능은요,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혼자 있어도 그것을 죽여가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냐면 예배 시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같이 시작. 죄와 더러움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또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는, 그러면서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그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로이이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